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움을 받고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말씀으로 온전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3절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이제 본문이지만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잔잔히 읽어보면 한편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또 밀리의 그 만종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만종 소리와 같기도 하고 또 전형 노을과 같기도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1절에서 여호와여로 이렇게 시작해서 3절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설까, 이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면 먼저 이 다윗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오늘 본문의 저자를 다윗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배 전에 교리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10계명을 하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이제 보면 뭐 하지 말라 그죠? 하지 말라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이제 1절 말씀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한 것, 마음이 교만한 것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않겠다. 눈높이를 주님께 맞추겠다 이 말이죠. 눈높이를 주님께 맞추겠다.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 뭐 큰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잠깐 좀 기다려 보십시오. 내 큰 일 대박 한번 터뜨릴게요. 하나님 잠깐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내 세상에 나가서 한번 세상이 깜짝 놀랄 큰 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올게요.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 내가 교회를 번듯하게 한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돼가지고 교회에 돌아올게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한 10살 15살 미만이 엄마 내 때문에 고생 많은데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지금부터 내 집에 안 들어온대. 내가 성공할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온대 하고 한 10살에서 15살 그런 애가 집을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엄마 받아들이겠습니까? 엄마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하고 같이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나누면서 나이에 맞게 생각하고 나이에 맞게 철들고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죠? 그냥 평범한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우주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큰 우주를 아무 무리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큰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1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면 오늘 우리 백승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겠다. 그게 이제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 나 도무지 이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크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을 믿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신 줄을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욥이 우리 지금 욥기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많은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욥기가 지혜서잖아요. 지혜를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것이 뭐냐면 욥이 이해할 수 없어서 나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죠?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해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그 잘못이 있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완벽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지혜다. 무리하게 이제 부분적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인데, 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다 안다고, 전체적으로 안다고 생각해서 여기도 적용하고 저기도 적용하고 다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무리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욥이 그걸 알잖아요.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혜 나 알고 있다. 그거 맞다. 그거 틀린 거 아니다. 그거 옳은 소리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야 할 지혜가 뭔지를 나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묻고 싶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욥기 38장부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우리가 욥기 38장에서부터 41장을 쭉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욥이 한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야말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가,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너무너무 세밀하신 분이에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릇, 동물 하나하나에게까지 다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만드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에 대한 계획, 너에 대한 나의 마음 얼마나 큰지 너 알고 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 말은 알고 보니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너무 세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계획과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나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상황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시고 착하신데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병을 겪어야만 됩니까?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12사도 중에 야고보라는 사도는 예수님께서 3명 제자를 꼭 데려갈 때 꼭 그저 같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꼭 데려갔는데, 근데 그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이해 안 돼. 그렇게 열심히 소그룹으로 집중 교육시켜가지고 뭐 대단하게 큰 일을 시키는가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하시네. 여러분 안 아깝습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뭔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으면 큰 일을 시키고 큰 일을 이루고 그리고 데려가셔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한 일이 없어요. 제일 먼저 순교당한 거, 제일 먼저 죽은 거, 아깝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야고보가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요한이 하나님 내 형제 야고보를 그렇게 일찍 데리는 거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돼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걸 믿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2절이 1절하고 비교되는 게 뭐예요? 이 1절은 뭔가 이제 일 그죠? 일 중심이에요. 일. 뭔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일. 그런데 2절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젖된 아이의 그 모습, 그 마음,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그게 핵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일을 주셨습니까?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그죠? 마지막 날, 그 마지막 6일째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아담 나가 네 일해라. 일 시킨 게 아니고 7일째 안식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제일 먼저 주신 것, 그리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성장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공과 성장병. 여러분, 이 성공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성공병에 걸려요. 큰 목회를 해야지, 큰 예배당을 짓고 큰 사람들 데리고 큰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물론 능력이 되면 또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이라면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 10명이 살고 있는 그 섬에 가서, 그죠? 그 10명을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저 오지에 하루에 버스 2번 들어오는 그런 그 시골 마을, 그 시골 교회에 5명의 할머니를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명을 받은 자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목회한다고 해서 세상 눈으로 아이고 5명 데리고 목회, 실패한 목회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야단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과 성장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고 큰 일에 힘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조급하고 두렵고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때로는 열등의식에 때로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감사와 찬송은 사라지고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나? 다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주변을 탓하고. 그게 왜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큰 일을 향하는 것,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아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성공병. 1등만 기억하는 이런 세상, 그죠? 이번에도 대구의 경신고등학교에 전국 수석이 나왔다. 걔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걔가 교회 다녔다 하면 주일날 교회 잘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나왔는데, 근데 교회에 아마 플랜카드 붙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 아들 전국 수석 하면서 쫙 붙여질 거예요. 3년 동안 공부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꼬박꼬박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나는 IQ도 낮고 또 막 그래서 나는 요 정도 선에서 공부하고 그래도 난 주일날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애는 기억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전국 수상한 거 잘한 거예요. 그걸 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그죠?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교회에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런 사람을 높이고 말이지. 그러면은 교회에 그냥 대학 들어가지 못한 애들, 재수하고 있는 애들, 가난한 집에서 생활해서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이게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르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해야 되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 이 소유라는 것은 꼭 물질뿐만 아니라 학벌이나, 그죠? 경력이나 뭐 이런 거, 그죠? 세상적 기준에 있지 아니하다. 자신이 꿈꾸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하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다면,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한 마음을 잃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자족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평안한 마음, 그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해서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나이가 아니라 젖을 뗀 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젖먹는 아이가 좋아요? 젖된 아이가 좋아요? 어느 아이가 좋을까요? 예, 젖먹는 아이죠. 예. 이 젖된 아이라는 것은 젖을 다 먹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한 3살쯤 돼 가지고 이제 젖을 뗀 거예요. 젖을 뗀 거예요. 예, 우리 세대는 다 엄마 젖 먹고 자랐습니다. 그죠? 예, 우리 자녀들은 소젖을 먹고 자랐습니다만은, 예, 그 뭐 파스텔 우유, 뭐 메일 분유, 뭐 이런 이제. 근데 우리는 그걸 구경을 못했어요. 순수하게 엄마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젖을 먹다 엄마 젖을 먹다가, 예, 한 3살쯤 되면 젖을 뗍니다. 그죠? 젖을 떼야 돼요. 왜? 그 다음 순서 있잖아요. 동생이 태어났어요. 예, 예, 동생이 태어났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먹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나오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 둘을 다 먹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들은 아마 엄마 젖을 충분히 다, 예, 만족할 만큼 못 먹었을 거예요. 한 3살 아니라 그 다음 동생 태어나면 뭐 2살 때도 떼야 되고, 뭐 어떤 때는 뭐 돌지나고 떼야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애가 젖을 안 떼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엄마 젖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막, 예, 우리 시골에 보니까 소태나무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소태나무, 진짜 뭐 되게 쓴 것을 가지고 소태 같다 하잖아요. 그 쓴 나무에 그 즙을 짜가지고 엄마 젖을 이렇게 바르더라고. 그리고 애가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엄마 젖을 물었는데 너무너무 써. 이거 이거 먹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떼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막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젖을 떼잖아요. 그런데 그 애가 그 엄마 젖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리워서, 엄마, 예, 이제는 엄마 젖 먹지는 않을게. 그냥 엄마 젖만 만지기만 할게. 예, 엄마 젖만 만지기만 할게. 뭐 그렇게 이제 애가 서원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도 안 돼. 예. 그러면은 그냥 엄마 품에만 안겨만 있을게. 엄마 젖 빨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냥 엄마 품에만 안겨 있을게. 그래가 막 그 울고 불고 막, 그러면은 엄마가 그 아이를 다 엄마 품에 안아줍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애가 분리의 경험을 겪고 난 이후에, 예, 그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애는 엄마 품이 이렇게 좋구나. 예? 세상 무서울 것 없구나. 예? 그 엄마 품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고 세상 무서울 것 없고, 예, 그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예, 엄마의 그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천진난만하게 웃고 그러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성도를 찾으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엄마 품이 최고야. 나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엄마 품에만 있으면 나는 돼. 예. 엄마 품에만 있으면 돼. 예. 그러니까, 예, 세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나 하나님 품 안에만 있으면 돼. 그게 뭐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이 다 이루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 뭐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팔복의 사람의 마음. 팔복은 어떤 8가지 복인데 그게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복이 있다. 그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다음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예. 예.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담고 그 하나님 안으로 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뭘 원합니까? 뭘 원합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면 공부했습니다만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리고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하대하지 않고 똑같이 존중하는, 진짜 어떤 그 사람, 어떤 그 존재로 세워져 있는 거. 야, 진짜 철들었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 양은 주님 오른편에, 염소는 주님 왼편에. 근데 양과 염소를 행위를 보면 똑같이 해요. 이 사람들도 다 했다 합니다. 다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주님이 배고플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보았고, 다 했어요. 행위는 똑같아요. 양이나 염소나 행위는 똑같이 했어요. 근데 양은 뭐예요?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염소는 뭐예요?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양은 우리가 주님께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염소는 우리가 주님께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양보고는 너희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염소보고는 너희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마음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심어졌어요.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주님의 그 성품이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염소는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 자기 힘,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했는지 아십니까? 내 청춘을 바쳤습니다. 내 모든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엄마 품만으로 기뻐하고,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묵묵히 따라가는,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우리 주님 안에 있음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기준을 낮춰서라도 그 일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주님 품에 있음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